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라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자신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또한 그와 함께 자녀로서의 모범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너무 길게 말하니까 혼란이 오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축복과 그리고 그의 많은 자비와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만큼 얼마만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또 인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잘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라는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와 또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뜻하신 예정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은혜를 누린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자리와 그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있고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관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수양대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수양대군은 왕족이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왕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유명한 관상을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관상가에게 어느 날 묻게 되죠. 내가 정말 왕이 될 상인가?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관상가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가지고도 절대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양대군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왕권을 쟁탈하게 되죠. 그 왕권을 쟁탈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많은 생명을 빼앗는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사람을 죽이게 됩니까? 자기 조카까지도 죽이게 되죠. 자기 조카까지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이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나중에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설화로서 구화로서 내려오는 말인데, 어느 날 수양대군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인 조카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침을 뱉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침을 뱉은 그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 조카가 꿈에서 뱉은 그 침자리에부터 피부병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양대군은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근처에 사람도 올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피부병을 해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수양대군의 일화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욕심을 내서 그 왕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은 그는 쓸쓸한 죽음밖에 되지 않게 되고 쓸쓸한 위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요? 자기 자리가 아닌 자기 자리에 앉게 되니까는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는 결국은 지정된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안 된 것을
앉게 됨으로써 비참한 최후와 함께 그와 함께 역사의 또 후손들에게, 그는 거의 후손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세조는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은 인륜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역사가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간에 결국은 자기에게 지정된 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사람은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통령,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도 똑같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있어야 할 자리를 쟁탈해서 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임기 동안에 욕을 먹게 되고, 나오면서도 마지막에도 결국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명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밟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정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욕심이 아니죠. 내가 지명된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밟고 서야지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낮아지라, 겸손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섬김의 자리에 서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낮아지셨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하기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어서라. 내가 다른 사람 달리는 걸음을 갖다가 발을 걷어서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내가 그 사람 위에서 어떻게 직루를 하나 있어도 나는 그 사람 위에 서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있을 우리 자리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위에 서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자리에 서라 그러시면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 잡는 것을 정말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자리를 잘못 잡아서 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자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만드신 그 자리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통한 역사로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사단들은 자꾸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뭘로 유혹할까요? 세상에 더 화려한 걸로, 세상에 더 아름다운 걸로, 세상에 더 멋진 곳으로, 더 즐거운 곳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는 괴로운 자리야, 힘든 자리야, 욕먹는 자리야, 스트레스 받는 자리야. 왜 그 자리를 있어? 사단이 유혹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있는 자리는 얼마나 즐거운데, 내가 하기 싫으면 때려쳐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으로 유혹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명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음에도 흔들리고 유혹이 되고 의심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늘 5절에 그랬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고. 교회만 다니는 자와 함께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결국 세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서로가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짐을 함께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되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말 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리알이라고 뭘 말하고 있느냐? 벨리알이라는 건 야비한 자, 악랄한 자, 야비한 자, 악랄한 자. 그리고 시대 구약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불량자 또는 불의한 자, 악의를 꾀하는 자, 악한 자,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 악랄하고 악이 있는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말 충실한 자녀의 모습을 내가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길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명감이, 그 사명에 대한 것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가시교자는 그 명하시는 자리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자리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6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는데 우리 중심에 세상 끝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곳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들마다 왕권을 쟁탈하는 두 유명한 대사가 중에서 꼭 고전돼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두 태양이 뜰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세상의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어떤 힘으로 해서 싸우느냐, 싸우는 성경이 이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가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란을 겪는 것을 가지고 사탄과 성령이 싸운다 아니죠. 성령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희생하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사랑하라, 네가 뭐 손내밀어라는데 내가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네가 왜 네 자존심 없어 너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맞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성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걸 버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겠다라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좋아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어느 쪽 한쪽으로 가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주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나 속에서 주관하시게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선택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왜 호흡할 수 없다 그럴까요? 왜 호흡할 수 없다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과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은 세상과 우리가 같이 호흡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귀한, 그 독생자의 그 고귀한 피로서 순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면 뭐예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뭐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나라 낙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결단하라 라고 하시는데 뭐를 결단하느냐? 네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은 아예 시조차도 말려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실 때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끼워버려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 족속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신에게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자, 진멸하라. 뭐까지?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가 진멸하라 했습니다. 성인들만 진멸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하다못해 짐승들조차도, 죄 없는 짐승들조차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냉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비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자사정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염없이 베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자들,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애들, 사탄의 종들에게는 무엇보다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이 있는조차도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짐승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신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느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여금 멸망의 후손으로 빠지게 할까 싶어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결단하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들이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이 정도까지야 하는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이 썩어져 가는데 얘 한 방에 팍 썩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티끌 하나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뽑지 않고 놔두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옮겨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 거기 가나안에 있는 애들 한 명이라도 뭐 티끌을 남겨두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희들을 물들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아예 시주차 말려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들을 충분히 전도를 할 수가 있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같이 해주면서 그들을 나중에 때가 되면 이끌어내겠다, 이런 착각에서 내가 물들어버려요. 이런 착각에서 내가 그들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현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게 그렇게 있지만 아스타로트라는 게 있죠. 오늘 오전에 아스타로트 신앙이 뭐냐? 제일 유대인에서 제일 만연하면서도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이 아스타롯이에요. 그 신이 어떠냐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뭐냐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신이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신의 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이끌어내신 모든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그 후손이 보지 못한 후손이 다만 전해오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럽게만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육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것을 남겨두고 결국은 이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예요?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하고는 그 토속에 있던 사람을 노예로 부렸더라, 종으로 부렸더라. 결국 그 종들이 주인을 삼켜버린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주어진 건 단호한 걸 요구하십니다. 진멸하라. 여러분을 물들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십시오. 왜?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뭐라고 하셨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이 오직 어려셨으면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에서 더 그 좁은 문을 더 좁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자들 우리에게 뭐가 좋게 해준다가 뭐 우리 편이 돼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은 굶주린 늑대다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일단은 먹고 먹겠다가 덤벼듭니다. 그 정도로 이 사단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쳐서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증거를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녁에 되면은 누가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빠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열받아서 해서 뭐 오늘 뭐 운동 가야 돼서 뭐 이게 다 그거잖아요. 이게 다 그거잖아요. 나 스트레스 받아가 열받아가 있는데 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자 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게 다 그 증거잖아요. 예? 이게 다 그 증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들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 되는 거야. 불쌍한 인간아, 아이고 불쌍한 인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주님 그래도 저도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그래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잡힌 사람이 되는데 저기서 다 그러면은 저게 뭔데 나를 얕잡아봐, 저게 뭔데 나에게 덤벼들어, 저게 뭔데 나한테 사랑을 안 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아보세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 아래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들어가 보세요.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하면은 막 달려드는 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이런 생각 먼저 들죠.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생각 먼저 들겠죠.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이게. 그런데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사탄의 생각이 줍니다. 저게 뭔데 나한테 저렇게까지 해? 저게 뭔데 나를 이렇게 얕잡아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서로가 조화를 맞춰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시자처럼 말려버렸어요. 시조차보다.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으면 아예 그냥 근처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 유혹되지 말고 싸워서 결국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야 할 모든 목적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더 완벽하게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완벽하게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특히 맡겨야 될 이유, 그거는 8절에 말하기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될 이유,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하신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는 뭐냐? 악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힘드니까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단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들은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고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구나. 그런데 옆으로 보니까 더 넓고 쉬운 길이 있거든. 그 길로 가면은 어차피 길은 길인데 똑같은 길이지 않느냐. 이런 적당하게. 그리고 저 길로 너무 많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 마음으로 불쌍해 여기서 내가 저들을 데리고 이 좁은 길로 가야지 라는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강조했던 말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장애물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앞에 자꾸 많은 도전장을 붙이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지적하신 길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앞에 돌불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받는 사람이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조차도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도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과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왕노릇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들 때마다 할렐루야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호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로? 내 중심으로. 내가 깨끗이 청소해 놨습니다. 내가 깨끗이 내 중심에 왕좌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붙들려 받았다는 뜻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다만 내 모든 걸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곳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노릇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신다는데, 여러분은 다만 할 수 있는 게 결정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속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보호자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주권, 그 자녀로서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하늘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